부활절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부활의 영광과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늘 임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항상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저는 언제나 소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 안에서도 명백한 그러한 사실적인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그런 증거를 의외로 성경 안에서 우연한 사건 속에서 사실 저는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인이 지켰지 않습니까? 그때는 최정예 부대로 지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한 16명이 동원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6명의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예수가 평상시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했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서 다른 데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 부활했다고 하면 이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군인들을 동원해서 경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돌이 저절로 굴러가면서 군인들은 큰 두려움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고하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주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그 부활이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나마 이해해 볼 수가 있을까? 물론 부활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썩어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부활은 우리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육체가 흙으로 완전히 썩어서 돌아가든지, 불에 태워져서 없어졌든지, 심지어는 물고기가 삼켰든지, 짐승에게 잡혀 먹혔든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이제 우리 이 육체는 다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누구든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위한 부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러한 부활이라고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활하게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사로, 또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 또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렇게 세 명을 살리게 되셨는데, 그것은 부활의 사실은 그 상태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완벽히 이제 신령한 몸으로, 즉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지만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비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씨앗을 땅에 뿌렸을 때 그 씨앗이 흙에 묻혀서 이제 썩어지게 되면, 그래서 씨앗이 썩어져서 없어지고 죽게 되면, 그때 그 씨앗으로부터 싹이 나고 이제 어떠한 나무가 나기도 하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씨앗을 통하여 씨앗이 썩어지고 죽어서 그래서 없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 섭리,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각자의 그 형체대로, 하나님이 주신 형체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썩어질 몸이 이 땅에 뿌려지면, 즉 사라지면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 이치를 보면서 우리의 육체도 씨앗처럼 죽어지지만 다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는 이 비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또한 똑같은 원리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자연 만물의 이치와 섭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비밀뿐만 아니라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연의 법칙, 어떠한 원리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지, 인간이 새롭게 창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만들어 놓은 그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걸,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발견하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새봄을 맞이했고, 이 새봄에 마침 부활절이 있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주 만물과 이 삼라만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겨울에 유독 우리 동네에 있는 여러 군데의 산을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산에 올랐을 때 겨울 나무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나무들은 한결같이 새카만 색을 띠고 마치 죽어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산을 덮고 있는 모든 그 풀들도 완전히 생명을 잃은 채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진 그러한 상태로 겨울의 추위를 견디며 있었는데, 이 새봄과 함께 파릇파릇 이제 온 산이 푸른 빛으로 바뀌면서 새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부활의 계절에는 죽은 씨앗이 다시 새 생명으로 움터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죽어있는 모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 자신을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그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짐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너도 그때 죽은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의 진리를 믿는 순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순간 나 자신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이미 죽어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모습은 이미 그렇게 처단이 됐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므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은 부활의 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선명하고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죠. 원래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나 자신을 이제 죽은 자로 여기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러하듯이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은 이제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같이 나도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의 계절 참 아름답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체도 없고 거기에 씨앗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씨앗이 죽어짐으로 싹이 나고, 그럼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때 사람들은 아주 그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또한 연한 줄기가 나오고 또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씨앗은 2m, 3m까지 커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식물이 되기도 하고 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 대자연은 새 생명으로 씨앗으로 이 대자연을 이렇게 푸르게 아름답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씨앗이 죽어져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이 자연을 아름답게 하듯이 부활의 세계는 바로 이처럼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아름다움을 최고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그 실체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참으로 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새롭게 그 새 생명으로 태어난, 지금 부활한 모든 씨가 우주 만물을 참으로 절묘하게 아름답게 만들듯이 새 생명의 세계는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씨앗과 새싹과 비교가 안 되죠. 씨앗과 줄기와 잎과 꽃과 그리고 열매, 이게 비교가 안 되듯이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부활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요. 옛 생활, 육의 생활, 이거는 부활의 삶이 아닌 것이죠. 이제 신령한 차원에서 선한 길로 나아가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 부활의 삶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부활 자체가 죽음을 이긴 것이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참 강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떤 시련과 연단과 환난 앞에서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의 모습의 결정판, 그 극치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고를 말한다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 하나만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기쁘게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갈등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아플 때도 많고 또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이 웃을 때보다는 울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보다도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산다고 하는 건 대단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마지막 밤에도 너희에게 내 기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내 기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긴박한 밤, 정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의 절규였지, 실제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기쁨으로 충만했던 분이십니다. 죽음의 그 시간을 앞에 두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도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하더라.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굶주림과 추위와 매맞음과 돌에 또 맞음과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또한 정말 그 시련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 그 부활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의 삶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어두움 앞에서도 어떠한 두려운 일 앞에서도 능히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도 온갖 불편한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미운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저주하고 싶은 사람 수없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이 아니고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을 정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야말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옛 생활에서나 가질 수 있는 그 유치한 미움과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능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를 실제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의 너는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떠내려가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도 함께 떠내려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세계는 이렇게 본다면 이거 얼마나 엄청난 변화이며 성숙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져서 육신의 한계와 또한 어떠한 그 육신의 원리대로 그 유치한 가운데 살아가기가 참 쉬운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100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그 유치한 상태를 못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상태가 뭘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건 유치한 상태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상태에서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삶이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엄청난 변화의 세계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한 답이 나오죠. 우리가 파리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구더기가 변해서 파리가 되잖아요. 또 나비를 생각해 보면 누에 그 애벌레에 불과한 이것이 이제 정말 변하여 나비가 됩니다. 근데 나비가 되기만 하면 그 볼품없는 누에와 나비의 벌써 모양새도 다르잖아요. 화려한 색을 띠면서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꽃이 아니면 앉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품격의 존재로 지금 변화를 된 겁니까? 그에 못지않게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더러운 곳에서 구더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파리가 되면요. 참 여러분도 한 번도 못 들어간 청와대도 마음대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맘만 먹으면 대통령하고도 겸상합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시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파리가 아주 프리 패스로 청와대도 들어가고 들랑달랑 하게 되는 이게 지금 구더기하고 파리하고 비교가 되나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삶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상합니다. 고차원적인 삶을 삽니다. 대단한 삶을 삽니다. 이전에 유치하던 오른뺨을 치면 같이 오른뺨 치고 이제 원수갚기에 급급하고 분쟁하고 자기 이기심에 가득 찼던 그 모든 유치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고상한 삶으로 수준이 높은 삶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30배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이렇게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 2021년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을 주고받고 또한 부활절의 행사에 그치지 말고 나를 지금 새로운 정말 우리가 육신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부활의 세계로 부활의 삶으로 나를 초대했고 내가 그 가운데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옛사람의 모습과 옛 습관과 또한 어린아이의 상태에 내가 떨어졌다면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세계로 이 부활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아름다운 세계로 이 성숙한 나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순절을 마치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다 체험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금년 아니면 일평생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부활절에는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옛사람의 나는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삶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성숙한 가운데 또한 변화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신앙의 세계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시에 하지 못하고 제가 좋지 않으냐고 1시간 늦어서 5시에 했는데 다음 주에는 4시에 주일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